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에 담겨있는 열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는 그냥 조금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또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우리 안산 빛나교회 비전 선언문에 들어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안산 빛나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명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태국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보는 소망을 위해 이들을 겸손히 섬기며 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선교사로서의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멋진 문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장 안에는 제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저의 삶의 사명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참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산 빛나교회를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파송 선교사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안산 빛나교회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안산 빛나교회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저희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파송 선교사니까 나는 안산 빛나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제가 태국에서 이런저런 사역하면서 다니는 것이 안산 빛나교회가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역을 좀 더 잘하고 인정받고 확장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끝까지 잘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알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꿈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다면, 물론 성경 모든 곳을 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살펴봐야 될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화살표,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이상한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 주시고, 지금 저를 인도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저 설교를 지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아마 영광스러운 일이 됐을 것입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일정도 한번 확인해야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문화들이, 가치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기 시작했었죠. 예루살렘 교인들의 교회를 향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파워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무장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해서 분쟁도 일어나고 서로 부서와 부서들 간에 부딪히는 일도 생겼고 또 이거 옳다 나쁘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너무 자기 자신들의 리그,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화살표 방향을 좀 잊지는 않았겠지만 화살표 방향대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쓰시죠. 그것은 핍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팀이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안산 빛나 교회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스미디어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실 텐데 그러한 변화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면 우리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 완전히 사마리아 모든 지역을 다 변화시키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시화 운동 본부를 세우고 거기에 다 집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요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들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해주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리더인 빌립에게 말씀한 것이죠. 너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거는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거부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광야 선교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여기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진다니까요. 여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여기를 기반으로 더 힘있게 선교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빌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전략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권위가 되시고 모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즉시 기쁘게 믿음의 신선한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 땅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맞는지를 늘 확인하며 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하기 시작하면 한계에 부딪힐 때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눈앞에 장애물이 있고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스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요? 네가 지금 도시에서 뭐하고 있냐? 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광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광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도시가 선교지라고 너 지금 거기 있느냐? 나의 마음은 저 골짜기에 있다. 저 산 골짜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그리 가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는 팀들이 저에게 그래요.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는 참 선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뭔데요? 참 선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국 음식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다 그래요. 그럼 저는 당장 쫓아보내고 싶어요. 자기들이야 맨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이따가 경험 삼아 일주일 남의 나라 음식 먹어보자 하겠지만, 우리 선교사들 전도행팀 인도하고 다니다가 식사 때 되면 옆에 앉아서 팀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 얻어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팀의 결단에 희생돼야 되겠습니까?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지역이 참 선교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 아닌 거 다 아시죠? 사람들이 선교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못 살고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만 선교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선 선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선교 패턴이 어땠습니까? 조선은 의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고종의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에서 가난한 민군들과 함께 살다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선교는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양반과 평민, 양반과 쌍놈이라는 그런 신분 계급이 있던 이 조선사회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고,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조선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요? 선교사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까? 왜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사마리아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왜 리더가 움직이는 곳에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잖아요. 왜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안주할까 봐. 힘들게 사마리아까지 끌어냈는데 또 사마리아에 안주할까 봐.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곳은 마지막 종착지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 끝인데, 우리의 특성은 여기까지면 됐지 뭐,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했지 뭐,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마리아까지 하잖아.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주하면 열방의 족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아, 나의 마음은 사마리아가 마지막이 아니다. 나의 마음은 열방이다. 내가 존귀하게 아름답게 특별하게 지은 그 열방의 족속들, 나도 그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그것이 나의 꿈이다. 오늘 조금 아까 우리 각 선교부 팀장들, 국팀장들이 나와서 했던 그 깃발을 들고 했던 퍼포먼스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그냥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족속들 그 나라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적인 열방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마음은 열방이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양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 들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입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특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인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나의 사명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니까 심각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도 내가 지었노라.
그들을 향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내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눈을 들어 열방의 족속들을 바라보아라.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아라.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한 일은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러한 전도, 선교는 비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면 겨울이면 또 어떠한 특정한 시점이면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여기 있었던 27개 국가에 있는 나라들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 바쁜 시간에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 선교사 사역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차라리 그 돈을 선교헌금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나가지도 않고 선교헌금도 안 할 가능성도 많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민족들을 향해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려져요. 저는 그런 우리 팀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그 열방의 족속들을 향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 제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눈물 한번 뿌리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선교사의 편지에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멀리 사람아 듣는다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가서 내가 뭐하고 왔는지 그 소리 쉽게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대가 지불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 넘고 물 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내 양아 어디 있느냐, 내 양아 어디 있느냐. 이 양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 양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타협할 수 없는 이 경계, 한 명이라도 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 놓아 불렸을 그 양들, 찾았을 그 양들, 우리는 좀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는지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안주해서는 안 된다. 빌립아,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족하지 마라.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많다. 빌립아, 계속해서 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라. 너로 말미암아 그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고
너로 말미암아 그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예배하는 그 일을 보기 하여 네 삶을 한번 투자해보라. 하나뿐인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해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갔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 우리 눈에는 어쩌면 이 몇 명을 좀 만나게 하려고 사마리아에서 저를 불러냈어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광야를 지나다가 빌립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 땅을, 이디오피아라는 땅을 축복하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준비시켜 놓은 그 영혼들,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야만 얻어지는 영적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방에도 좀 나가보시고 그곳에 가서 마음을 좀 얻어야 보이지 않는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또 지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나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부모들이 난리 난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많지 않잖아요. 하나, 두 명 낳았길래는 그 자식이 선교사 된다고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있는 30여 년 동안 그 마음을 거의 매일매일 심각하게 체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를 향한 책임감과 부담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왜 오게 됐냐면, 지난 12월에 이제 제 딸 결혼식을 잘 마쳤죠. 그리고 이제 1월 태국에 들어가서 참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태국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영적 집회들이 계속 저희 선교부에서 있었고, 거기에 또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머릿속에 12월에 왔을 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갔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만 이렇게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를 보고 갔으니까 한국에서 전화만 오면 마음이 덜컹 아버지 돌아가셨나?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제 남동생이었어요. 제 막내 동생.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참 설명이 안 돼요. 6년 전에 저희 형님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6년 지나고 나서 막내를 잃었어요. 사형제 중에 2명만 남았어요. 제 마음의 걱정은, 제 슬픔도 느껴볼 겨를도 없이 엄마는 어떻게 살지? 그냥 보내고 나서 자식 앞서 보낸 그 애미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또 이제 막내까지 그랬으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지? 제 모든 걱정이, 모든 염려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 동생 일을 겪으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제가 바꿨어요.
그냥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럼 설명이 되잖아요, 부모님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나이 어린 동생이 가기 시작하니까 설명도 안 되고 마음도 힘들고. 며칠 어머니 곁에서 꼼짝 않고 그냥 같이 울면 같이 울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이제 선교지로 이제 떠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뿐인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직책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국 영혼들이 왜 저에게 귀하냐면요, 제가 막 사역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고 제가 그곳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강대강 제가 살기 싫었어요. 누가 이래 그래서 하는 거 없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차라리 대강대강 태국에서 사역하려면 이름이나 얻고 뭐 명성이나 얻고 그냥 뭐나 하려면 차라리 한국으로 와서 부모님 모시는 게 낫지.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여러분 태국 사람들은 내가 우리 부모님과 바꾼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들은 저에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에 장례식 마치고 떠나면서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선교사로 살았으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참 아끼는 아들인데, 물론 다 아꼈겠지만 저에 대한 의지가 영적으로나 열어보면 참 큰데, 이때는 잠시 내가 들어와서 부모님 곁에 머물러야 되겠다. 자식으로서 한번 부모님 옆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잠시 들어왔어요, 그저께. 그리고 한 3달 좀 안 될 정도로 제가 한국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날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와야 됐으니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 된다고 하면 영광스럽게 아멘으로, 아멘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안산 빛나교회 성도님들은 잘 훈련됐잖아요. 아멘 8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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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오전에 우리 GMI 그 가족 사진 있죠, 가족 사진. GMI 이분들 이렇게 특송하는 거 들으면서 맨 끝에 그 말이 나와요.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선교는 순교다. 저는 그 말을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꼭 죽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극단적이네, 좀 과격하네 했지만 그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PPT예요. 없는지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 나왔네. 몇 년 전에 한국 교계에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저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지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저 둘, 넷, 6명 중에 4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2아이만 살아났던, 저는 굉장히 슬펐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분들 선교사 훈련할 때 제가 강사로 갔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같이 식사도 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참 귀하고 성품도 좋은 선교사님이었는데 왜 아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시지? 하나님은 그냥 죽을 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래 좀 잘 좀 살지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아까운 사람들을 하나님 데려가시지?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침체된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깨워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선교지도 너무 많이 다니고 선교사들도 너무 많이 받고 선교에 대한 설교도 너무 많이 들어서 웬만하게 세계에서는 이제 심령의 요동이 없어지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선교에 대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열방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꿈인 열방의 족속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 수는 아까운 사람들 죽게 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기라도 하고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조선 선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깨워서 열방의 족속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방법 쓰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대학생들. 근데 그 중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의족을 하고 있어요. 의수죠, 의수 8.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팀을 인도하고 오신 교수님께, 교수님, 저 아이는 왜 팔이, 제 선교사 자녀예요. 딱 그래요. 그 순간에 캄보디아의 이다은이요? 제가 방다은 그랬어요. 제가 방다은. 그 아이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저보고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제가 그 아이를 모르겠습니까? 그 아이는 팔이 한쪽이 다 나갔던 아이예요. 한쪽이 없어요. 그때 사고로. 둘만 살아남았잖아요, 6명 중에. 이제 그때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저희 선교지를 방문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제가 그 아이를 살펴봤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제가 선뜻 질문을 못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다은아 그랬더니 제 이름 아세요? 난 너 잘 알지. 나는 너희 엄마 아빠를 잘 알아. 저희 엄마 아빠를 잘 아세요? 애가 경쾌한 거예요. 굉장히 경쾌해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어. 이 아이는 상처가 치유됐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이해함이 있었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지까지 방문을 한 것이지. 저요, 기회가 되면 꼭 선교를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 있는 데 와서도 사역하고 싶고 훈련도 받고 싶어요. 다은아, 너의 엄마 아빠는 참 훌륭한 선교사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러한 영적인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레디컬한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방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더욱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안산 빛나교회가 선교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선교사들이 좀 괴팍한 게 많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어떤 때는 의사소통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고집 부리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격도 변해 있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에서 오는 성도님들은요,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속상한 일이 있어지면 한국 오면 왕따 시키고 안 쳐다보면 될 텐데, 오는 선교사들 잘 대접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성숙한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성숙된 선교로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깨운다는 말이 제가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좀 더 한국교회에 신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선교적 영역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역사상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학생 자원봉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 삶을 헌신을 했고, 그 중에 2만 명 이상이 직접 열방의 선교지로 흩어져 나갔던 세계 선교사의 놀라운 금자탑을 이룬 그런 탁월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련회에 모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열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 선교 결단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로. 그리고 선교 결단을 하면 이런 신청서가 한 장씩 주어집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나라가 어딘지 그런 것도 이제 있는 사람은 다 씁니다. 그리고 각 선교에 헌신한 대학생들이 냈던 결신서 후에는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도장이 하나씩 찍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종류의 도장입니다. 보여주시죠. 한 사람이 낸 그 위에는 sailed라는 도장, 영어로 써 있는데 sailed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이 낸 그런 결단서 위에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hindered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sailed, 배를 타고 항해해서 그곳까지 갔다. hindered, 장애물을 만나서 사라졌다. 무슨 의미냐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거기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이후에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청서 외에는 항해해서 그 나라로 갔다 도장이 찍힌 거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다. 개인의 꿈, 건강의 문제,
부모에 대한 부담감,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하고 싶었던 소망,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하고 장애물 만나서 그만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결단서 위에 저런 도장이 찍혔던 것입니다. 세일드 했던 사람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람은 시암이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시암이라는 나라로 항해에 갔습니다. 시암은 옛날에 태국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저분의 이름을 태국 선교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 포기했다. 이분이 가고자 했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항해에 왔었다면 아마 우리는 저분의 무덤을 양화진에서 아니면 인천의 외국인 공동묘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영적 조상의 한 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장애물을 만났다. 그래서 사라졌다. 저 두 조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꿈은 열방인데, 땅끝인데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사라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주하고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서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힌덜드라는 도장이 찍힐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드, 항해에 갔다, 성공했다라는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는 전도,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안산 빛나교회의 파송을 받아 더 힘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선교사로서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